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가장 높으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에게 맡겼으니 온 마음 들이 주님의 위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께서 선포합니다. 놀라우시는 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목숨의 하나님 모든 이 찬양해. 함께 모든 분들이 모든 문제를 당하신 어린양 승리하신 왕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왕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하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이 세상 모든 병이로우보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병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오세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청년부의 새로운 목회자로 세워주신 오세훈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부장 두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 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신구 임여건과 아바드 촬영팀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네, 오늘 다니엘 광고가 있어서 오늘은 총무로서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광고할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로 간사로 가는 3명의 자매님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원하영 자매, 최지혜 자매, 그다음 송강한 자매. 네. 자, 송강 자매는 이번에 이제 21년도에 처음 가는 거죠. 간사로. 네. 그리고 최지혜 자매랑 원하영 자매는 이제 연임으로 가는 건데 또 이제 또 각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또 하겠다라는 각오과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원래 1년만 하고 다시 다니엘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사역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됐고 주신 여호수아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한 해 동안 더 섬길 수 있도록 마음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에 남게 됐고 내년 한 해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9, 4년차 최지혜 자매라고 하고요. 저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내려갔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제가 간사라는 자리로 내려갈 때 생각했던 바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1년이 지나갔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1년을 더 이제 간사로 섬기게 됐는데 1년 동안 그 친구들과 정말 귀한 나눔과 기쁨과 사랑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사연차 송가은입니다. 저는 떨려가지고 적어왔는데요. 부끄럽지만 별거 없고 부족한데 여호수아 청년부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막내 연차에다 코로나 때문에 다니엘에서 활동한 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1월 수련회 짧았지만 함께했던 현장 조모임 그리고 최근에 했던 양육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짧지만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로 가는 게 더 아쉽게 느껴져요. 새로 오신 목사님도 오신다니 더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나의 청년부라고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고 간다 느껴져 다행인 것 같아요. 얼른 청년부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사람들과 얼굴 마주 보고 나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는 여호수아의 5명의 간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나이로 따지면 모두 다니엘 청년부이고요. 작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두 분이 있고 올해부터 함께할 저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결혼하신 이태희 오빠, 조경진 언니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선을 이루어서 몸과 기도로 사역함으로 여호수아 청년부의 보탬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3명의 자녀분들이 이제 간사로 여호수아 가시는데 다니엘 입장에서 너무 아쉽지만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축복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성.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또 우리 후배들이 섬기기 위하여, 또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로 가는 귀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아니하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잠시만. 네, 다음 광고는 이제 우리 다니엘 청년부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오세훈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처음으로 오세훈 목사님 소개하는 자리인데 목사님 목사님 그 소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첫 만남인데 온라인으로 또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고요. 많은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또 좋은 얘기들을 다니엘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만 들어서 기대감이 많은데요.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다니엘 청년부 또 이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를 기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이 이끌어가는 우리 기대감으로 또 즐거운 다니엘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만남이 또 온라인이라서 좀 송구스럽고 또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저도 첫 설교라서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떨려서 굉장히 떨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사실 오기로 정해진 다음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첫 설교로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 딱 생각나면 빨리 전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막 전하고 싶고 근데 막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또 이렇게 하면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조금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초반부에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이 역대하 초반부에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였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1절에 다시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를 한 군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모리아 산을 좀 볼게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리아 산 하면 물론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지 막 하고 막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대답하니까요. 모리아 산에서 어떤 가장 큰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을 바치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 이 모리아 산에서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곳이 이제 모리아 산이고 이제 뭐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리아 산 말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큰 범죄함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여러분 뭐 우리도 인구 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왜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계수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뭐 그냥 가만히 평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몇 명이 싸울 수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에 대하여 경노하셨는가, 왜 화를 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24장인데요. 앞에 보면 21장인가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와요. 그렇게 보면 다윗은 대부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냐?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 지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해요. 그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아요? 여호와는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있어서도 항상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 조사했을 때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강력해진 이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라는 일종의 표시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교만의 표현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노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그 노를 바라시면서 전염병을 그 땅에 내려요. 물론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었지만 다윗이 전염병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그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온 예루살렘을 덮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죄를 치렀으니까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오르난, 아리우나라고 나오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리우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의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주겠다고 해요. 다윗이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오르난이 그냥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에 대한 믿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거 공짜야? 약간 이러면서 머리 약간 한 3번 정도 극적이고 그래? 그럼 이렇게 옆에서 시켜가지고 아마 공짜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하 24장 24절이에요. 왕이 아리우나, 여기 아리우나는 오르난이에요.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르난이 그냥 주겠다 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내가 값을 치러야 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어. 내가 거저 드리지 않겠어 해서 그 타작마당과 소까지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 땅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냥 아무 땅, 그냥 터가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평평하고 밑에 바위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런 영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건축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또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죠.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 모두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 땅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연결점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연결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두 가지 사건을 알려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죠?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순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이 나타나서 이삭 대신에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였고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순양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기에 달려서 우리가 저주를 당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어야 하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했어야 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것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육체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끊임없이 그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아프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서 평생 당할 형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대신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죠.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값을 치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사무엘 하에 보면 아리우나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냥 가져가라고요. 왕이여 그냥 쓰세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해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값을 치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하는 것 가능하실까요? 불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죠. 그냥 나 너네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왜 그 저주의 길로 내모셨을까요? 바로 뭐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것이 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즉 올바른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한 뭐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세요. 이것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 안에서 그 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 해도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해 보시면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네, 괜찮죠. 네. 약간 지금 예상외로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첫 설교라서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성경에 비유해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사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사실 빚을 진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예요? 그것을 탕감해 준다. 그걸 탕감해 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졌는데 말도 안 되게 그것을 탕감해 줘요. 왜 탕감해 주죠? 그 사람을 봤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 이 1만 달란트를 갚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갚아주신 거죠. 값을 치르신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오르나에게 값을 치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과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함께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가 성전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값을 치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한다고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분리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분리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죠. 뭐 우리 임원들에게 말했지만 하지만 저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고 직분이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터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든 100년 한 사람이든 모두 다 동일한 건 뭐예요?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한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아부 아이나 저나 모두 다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자랑했어요. 그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파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보면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장인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건,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건에 그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음행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자랑하느라 그 음행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자신들 자랑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도 되었고 교회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거 변치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터가 되었다는 것을 변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아시죠? 네, 혹시 배우셨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요즘에 받고 사세요?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이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강단에 서놓으면 되게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약간 거룩해 보이고 그죠? 근데 세상 거 조금 좋아요. 이게 온라인에 조금 위험하긴 한데 우리끼리 있으면 막 말하거든요. 제가 이거 전에 교회도 방송 킨 다음부터 말을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끼리 하면 이제 편하게 하고 그죠? 제가 왜 사투리 쓰죠? 인천 사람인데 편하게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에서 위로를 찾아요. 최근에 또 여러분도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만 정들어 때 임 목사님과 이별하면서 많이 또 힘드신 분들도 있으셨죠. 이별은 늘 힘듭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전월교회 사역 3년 동안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고 좀 마음이 그랬을 때 위로라는 찬양이 아니라
권진아 씨의 위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위로되더라고요. 뭔가 위로되더라고요. 또 저는 어디서 위로를 또 얻었냐면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하고요. 특별히 저는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SK 와이번스 팬이에요. 저 임원들에게도 말하고 또 아까 리더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팬이냐면요. 저는 핸드폰 통신사도 SK만 써요. 약간 심각하죠. 집에 인터넷도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SK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굉장히 팬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SK가 우승했거든요. 두산 팬 있으신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또 2019년에 우승하셨으니까. 2018년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우승한 5차전, 6차전에 잠실에서 와이프랑 가서 그것을 보면서 최정이 막 홈런 치고 역전해서 우승할 때 너무 막 교회에서도 잘 흘리지 않는 눈물을 거기서 와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아마 야구 팬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위로가 되죠. SK가 몇 년 동안 우승 못하다가 오랜만에 우승 너무 좋아요. 롯데 팬들이나 뭐 LG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하나 팬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의 위로가요 오래 갈까요? 자이든 타이든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죠? SK가 올해 꼴찌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꼴찌는 못해요 하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 팬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꼴찌 하고 싶었는데 하나가 너무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고 여러분 우승하던 팀이요 2년 만에 꼴찌 자리를 다투게 됐어요. 우승했을 때 감격하고 막 좋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요.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야구를 안 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2년 전에는 저의 위로였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저의 스트레스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죠. 권진아 씨의 위로 너무 좋은 명곡이지만 제 지금 프로필 노래는 또 다른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의 위로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가족이라는 또 예외가 있긴 하지만 또 가족도 때때로 다르죠. 그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하이레벨로 돌아갔어요. 하이레벨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성도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성도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변치 않으시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를 두신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개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어렵죠. 힘들죠.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변해요. 상황은 계속 변할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고난 당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낭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터 위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처음 봤어요. 물론 뭐 한 2번 본 분도 계시지만 사랑해야 할 공동체죠. 저에게는 사랑할 거고요. 나중에는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 할 다니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폭풍이 있어도, 그래서 잠시 흔들려도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의 터 위에서 넘어져요. 예수의 터 위에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위로받으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
번 더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케 하셔서 이 사실이 내 삶과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기억나게 하시어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공동체가 이 위에 서 있으니 함께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늘 세워져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이 사실, 이 놀라운 큰 은혜의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요 힘이 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단위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